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이 또 쏜살처럼 지나갔습니다. 한 주간 동안 바쁘시고 여러 가지 일들 처리 때문에 힘드셨죠? 이 시간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이 회복하고 욕이 회복하고 삶의 자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의 잔치 속에 들어가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길거리에서 번데기를 팔거나 먹는 모습을 보기가 어려운데 시장 같은 데 가면 있죠? 한 달 전에 광장시장에 갔는데요. 거기도 팔더라고요. 예전에는 흔한 모습이었습니다. 번데기는 누에 애벌레 성충으로 알에서 깨어난 누에가 20일 동안 자라면 약 60시간에 걸쳐서 고치를 짓고 고치 안에서 70시간이 지나면 번데기가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깨달음과 생각이에요. 빼먹었네요. 부제는 하나님의 설득. 다시 번데기로 들어가서 그 상태에서 얼마 지나면 그 고치를 뚫고 나와서 누에 나방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 전에 고치를 건조시키고 물에 삶은 다음에 고치에서 실을 뽑아냅니다. 그 실이 비단이고 우리가 먹는 것은 고치 안에서 죽은 번데기니 나방으로 변화하기 전에 죽어야 하는 번데기로서는 비극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명 번데기의 비극입니다. 이처럼 곤충류가 성장 과정에서 체형 구조가 변화되는 형식을 말씀드리기 좀 번거롭지만 좀 송구하지만 곤충류가 성장 과정에서 체형 구조가 변화하는 형식을 완전 변태라고 하는데 민망스러운 단어지만 그리스도인들 역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점에서 완전 변태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하네 얘기하는구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야 된다는 그 뜻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개봉교회 있을 때 교구를 담당했을 때 장기 결석자가 있었어요. 인수인계 받기를 신방을 올 때 예수님 닮은 사람만 오세요라고 했다.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거든요. 나는 어떻게 그 집 못 갈 수 있겠네. 닮을 때도 있는데 안 닮을 때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 전에 가서 메모를 남겨놓고 만나기 힘드니까 하여튼간 그랬던 게 기억납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삶의 모습이 내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전해져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 하지 않았던 말과 행동들을 해야 되고 버릇처럼 하던 말과 행동들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끝마다 죽겠다, 좋아 죽겠다, 기분 나빠 죽겠다, 맨날 죽겠다 그래요. 어떤 분은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폭망이야 폭망. 요즘 애들이 폭삭 망한다는 뜻의 줄임말이거든요. 망해버려. 망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입에 붙으면요 그걸 떼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불편함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런 것들을요 제거하고 믿는 사람이니까 믿음의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성격까지 바꿔야 되는데 천성이라고까지 말하는 성격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목사님, 지구가 두 쪽이 나고 반쪽이 나도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요. 하면서 그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인간은 안 변해요.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성령께서 하시면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포기할 것들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어렵지만 변화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안팎의 유혹과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과거로 다시금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다음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고 했습니다. 가령 성덕교에 잘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을 잘 체득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다가 세상 유혹과 갈등에 넘어져서 믿음을 버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저 세상으로 가면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보다 그 삶이 더 어려워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의의 도를 안 다음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낫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라는 속담이 그에게 응해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 변태를 이루지 못하는 번데기가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정욕에 얽매여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함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를 깨달으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제 힘으로 할 수 없네요. 성령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믿음 지키는 건 제가 지키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면 성령께서는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 하신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지 않은 일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에게서 바로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는 한 번의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득도죠. 큰 깨달음.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서 그 배에 승선해서 도망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가기 싫었거든요. 적국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죽기보다 싫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이 길인데 마침 이것이 좋아 보이는 쪽이 있어요. 근데 마침 그거를 하다가요, 곤혹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을 여러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다시스로 도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1장 3절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다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요나는요, 자기가 아무리 다시스로 도망치든 아니면 속초 바다로 도망치든 완도로 도망치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쯤은 아는 성도입니다. 선지자입니다. 더군다나 요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으니 자기 인생에서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눈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쯤은 알고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슨 이유였을까요?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주님 뭐 좀 주시옵소서, 요만한 뭐 좀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어떻게 됐을까 했더니 믿음의 어떤 성도님이 들어주셨겠죠 했는데 제가 죄송하게 안 들어줬습니다. 성도님들이 웃었어요. 목사가 믿음이 작구만. 그때 어떤 성도님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어떤 주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한 달 만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바퀴가 4개 달린 거 그런 거 있어요. 나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생각은 요만한 거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돼요 했는데 하나님은 그랬다가 맨날 이거 고쳐주세요 저거 고쳐주세요 하면 또 교회 피해주는 거 아니냐 하고 하나님께서 잘 안 고장날 것 같은 좋은 중고로다가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곧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요, 해를 가할 존재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망해야 될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나라가요? 니느웨라는 나라, 그 수도 아수르가. 물론 요나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아수르는요, 이스라엘이 있으면 아수르는 저 동쪽에 있었거든요. 아수르는 당시에 동진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더구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은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업이 활성화되면서 옛 영토를 회복할 정도로 크게 흥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강대국 아수르는요, 동쪽을 향해서 전쟁을 벌여가다가 멈추고 서쪽을 향해서 전쟁을 바꾸는 서진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아람을 정복하더니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마저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평온한 나라에 총칼 들고 들어와서 나라를 약탈하고 뺏으니까 얼마나 열불이 납니까? 우리 옆 동네에 있지 않았습니까? 요나 선지자가 크게 우려하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요나 선지자는 국제 정세에 밝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도 탁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 요나로서는 니느웨가 악행으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될 나라요, 동진정책, 서진정책으로 다른 나라들을 빼앗고 침략하고 약탈하는 못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해야 될 나라 1순위가 니느웨 나라였고 그 수도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그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심판을 받아서 저 지구 밑바닥으로 쑥 꺼져버려야 될 멸망되는 나라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왜 굳이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해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덕교회 성도님들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생각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미안하네요. 이거 진짜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요나는 자기 생각을 고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바람으로 폭풍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폭풍에 배가 깨지게 되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얻어 터진 다음에 인정하는 사람이 있죠. 그 복싱 잘하는 사람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있죠.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세운다. 이렇게 치다가 어퍼컷을 날려가지고 상대를 넘어뜨려야지. 하지만 뭐 하기 전에? 얻어 터지기 전에.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뭐 하기 전에?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소용없었음을 한다. 무하마드 알리인가요? 하여튼간 있습니다. 폭풍에 배가 깨지기 전까지는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도망가고 이렇게 피하면 되겠지라는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게 하셔서 큰 바람으로 폭풍을 통해서, 토네이도를 통해서 자신의 배가 깨지게 되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옆에 분께 이렇게 인사합니다. 얻어 터지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자. 얻어 터지기라는 용어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자주 쓰던 용어인데, 그게 어린 시절에 듣던 얘기가 갑자기 50에 생각날 때가 있어요. 잘해가지고. 선원들은 누구 때문에 재앙이 임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 뽑기를 했는데 요나가 뽑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면서 이 폭풍이 다른 이유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고초를 겪고 나 때문에 짐도 다 버리고 배가 깨지게 생겼으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집니까? 그러나 주저했지만 결국 폭풍 때문에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 3일 동안 요나는
물이 영혼까지 누르고, 저 이 성경 표현이요 대단하다고 봐요. 우리 영혼을 뭐가 누르냐? 물이 막 누르는 거예요. 옛날에 시골 마을 살다가 사몰이라는 마을, 솔직히 말하면 새몰이에요. 새몰이. 뭐 약간 소몰이처럼 비슷하기도 하고요. 왜 마을 이름을 이렇게 져가지고 저는 그냥 좀 격조 있게 사몰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동생 친구들하고 물에 쏙 들어갔는데요. 안 좋은데 다시 나와서 두 번째 들어갈 때 이러다 죽는구나 하고 초등학교 6학년 나이 때 하고 세 번째는 힘을 줄려 했더니요. 손발에 힘이 풀려가지고요. 푸드득푸드득 하다가 수르르르 들어가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동생이 있었고요. 동생 친구 영기, 김영기라는 애가 있었는데 했더니 가가지고요. 목덜미를 딱 잡아가지고 에이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물의 압력, 물의 공포를 느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면 물이 영혼까지 누른다는 표현이 요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또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는 표현처럼 죽을 고생을 하는 가운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얻어 터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는 인생의 암흑기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 놓도록 했습니다. 요나는 죽다 살아난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냐? 득도의 과정, 큰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큰 깨달음이 있으면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아내가 맛있는 요리를 여름에 땀 흘리면서 구슬땀 흘리면서 고구마 순을 벗기고 맛있게 이렇게 깨소금 뿌려가면서 들기름 넣고 들들 볶아서 여보 드세요 하는데 냉면 갖고 와. 냉면 됐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하고 치우죠. 그 다음 날부터 며칠 동안 밥상이 안 차려져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득도하는 거죠. 내가 이런 식으로 나가면 굶어 죽겠다. 남자들 중에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리를 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깨달음이 있으면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요나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두 번째, 요나는 자기 생각을 온전히 접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의 시간이 지나 요나가 기력을 회복하자. 이런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비위가 상하겠어요. 저도 충북 진천 출신이라요. 어릴 때 먹어본 생선이 고등어 생선 하나밖에 없어요. 가끔요 차가 하루에 버스 2번밖에 안 들어오니까 고등어 뭐 그러면서 뭐 와요. 그러면 고등어에다가 왕소금을 갖다가 엄청 뿌린 거 완전히 소금에 쩔어 있죠. 거기다가 무 숭숭 넣어가지고 그거 먹어봤던 게 어린 시절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그 기억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생선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접할 기회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생선을 보면요 비위가 좀 약해요. 요즘은 좋아졌습니다. 비위가 약하다고 하면 교인들이 선물 안 갖고 올까 봐 아이 웃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이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뭐였겠죠? 까먹었습니다. 비위가 약해요. 그 속에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으니까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기력이 막 쇠진했겠죠. 그래서 큰 물고기가 육지에다가 토해놓자 시간이 지나면서 기력을 회복하자 기력을 회복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너 지금 주의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력을 회복시킨 다음에 고기를 잡섰든지 아니면 뭐 콩 두부 요리를 드시든지 기력을 회복시킨 다음에 주님께서는 일을 주시는 분이에요. 기력이 회복하자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큰 경험을 통해서 득도를 통해서 회개한 상태인데다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드디어 니느웨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큰 성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루 동안만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Amazing Grace.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 끼만 안 먹어도 얼마나 허기집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이 나오니까 나는 오늘 아침을 금식해야겠다고 주일 아침에 오랜만에 금식을 했더니 배은경 권사님 이따가 점심 준비한 게 저 자꾸 생각나요. 한 끼만 안 먹어도 오늘 금식 얘기가 밥 먹고 설교하고 그랬어요. 힘있게 금식 얘기 나와서 금식을 한 끼 했더니 배가 고파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 역시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았습니다. 잿더미 그 가루를 머리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물을 포함해 아무것도 먹지 말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또한 힘써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요나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니느웨 성읍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정말 이 성읍을 망하게 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멸망치 않게 하실 수도 있으니 그 방법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왕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조서를 내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간 일들이 많이 나오죠. 성경 역사를 보면 미스바 회개 운동이 그랬습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자 그게 뭐냐? 성전 청소하고 정리하다가 뭘 발견했는데요. 그게 뭐야? 딱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율법책이에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상을 섬겼구나,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했구나 하고서 안 되겠다 하고 시작된 대각성 운동이 미스바 회개 운동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잘못된 일을 바로잡는 일 역시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니느웨처럼 이방인들 도시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난 경우는 매우 희귀한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 북한, 저 중국, 저 일본이요. 갑자기 선지자 한 명 성덕교회에서 나중에 성덕교회가 크게 부흥해가지고 성덕교회 단독 파송 선교사님을 딱 보내는 거예요. 단독 파송 선교사님은요 사역비를 주고 생활비를 전적으로 이게 감당하는 게 단독 파송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보내는데 저 여건이 돼가지고 북한에 보냈는데 중국에 보냈는데 가가지고 하루가 지나면 일본이 바닷속에 쏙 들어갈 것이요. 북한이 망할 것이요. 중국이 하루 만에 나라가 없어질 것이요. 라고 외쳤는데 하루 만에 그 도시가 회개는 나라 전체가 다 회개는 물론 그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하교회도 있고 또 이렇게 있지만 작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하루 만에 전체가 이방인 나라가 다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면 이거는요 성경 역사에서 아주 놀라운 일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대충 봐야 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물론 맞지만요 놀라운 일입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희귀한 일이죠. 그러면 이러한 니느웨의 회개를 바라보는 요나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성도님들이 뭘 할 때가 제일 기쁘냐?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될 때가 가장 기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고 지난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한 죄들을 가슴에 안고 눈물로 회개하며 자백할 때 그런 간증을 듣게 될 때 가장 기쁘고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며 바로 구체적인 기도 계획을 세우고 기도에 몰입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세요. 지난주에 우리는 무슨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까? 이거 바퀴 흘러가는 거 얘기 말고요.
우리 최원종 성도님 어머님께서 이제 병원에 폐염증이 생기고 폐혈증 증세가 있어가지고 경희의료원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 좀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더 어려워졌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겠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님, 그 권사님의 몸을 어루만지시사 몸이 회복하고 염증 수치가 사라지고 폐혈증, 폐렴 증세가 사라져서 더 이상 경이 우리 병원에 있으면 안 되겠는데요. 해가지고 주중에 목요일 날 저 구리에서 망우동 넘어가는 길에 언덕에 있는 동네가 딸기원이라는 동네인데 그 딸기가 있는지 왜 딸기원이라고 하지? 그 동네 요양원으로 딸이 거기 요양 간호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로 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선포하고 성도님들이 기도 한마디 했더니 아니 그냥 며칠 사이에 한 3, 4일 만에 회복하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물론 요양원도 돌봄과 케어가 필요하지만요.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나는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으면 야, 너 왜 포기하냐? 내가 포기하지 않았는데 너 자녀? 내가 포기 안 했는데 너 자녀를 내가 왜 포기하냐? 내가 더 좋은 계획이 있는데 너의 기도 제목 왜 포기하냐? 내가 더 좋은 것을 주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작정하시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헌신적인 것을 촉구하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쁘게 할 것인지 찾고 실천에 옮기며 전도하는 촉구를 말씀을 듣고 나가서 복음 전하게 된다면 그것은 가장 기쁜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성도들이 변화되는 모습,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게 되면 그렇게 기쁠진데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사 회개를 촉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동안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들어올 때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에요.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악의 구렁텅이에서 죄악 가운데 살던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12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한 명만 돌아오도 하늘에서 하늘 잔치를 여신다고 했는데 12만 배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재앙을 내리려고 했는데 회개하면요.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옛날에는 체벌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사랑의 매라고 해서 회초리를 따끔하게 예를 들어 3대 정도 때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매를 한 대 딱 때려보니까 너무 아프거든요. 정신이 번쩍 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딱 항상 힘이 붙여요. 더 힘이 가세가 돼요. 왜? 안 아픈 척 하면요. 자식 안 되겠네. 더 맞아야겠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안 그럴게요. 웃으신 분들은 맞아보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안 웃으신 분들은요, 어릴 때 잘 자랐어요. 잘못 자랐다는 게 아니라,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러면요, 회초리를, 내가 네 꼼수에 넘어갈 줄 아느냐? 뚝! 때리십니까? 아예 어지간하면요, 그래,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믿어볼게. 하고 멈추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재앙을 내리려고 12만 명 되는 니느웨 성을 쓸어버리려고 하다가도 잘못했습니다. 금식하고 물도 안 먹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베옷을 입고 잘못했습니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왕, 저 북이스라엘의 아하박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 최고 못된 왕 1등이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아하박이. 제일 못됐어요. 그 제일 못난 왕이 누구냐? 이름이 좀 그래요. 못났어 왕이에요. 문하세. 근데 제일 나쁜 악한 왕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듣고 큰일 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자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열왕기상 21장 29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북쪽에서는 아합 왕이 나쁜데요. 아까 남유다 열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누굽니까? 방금 전 말씀드린 므낫세 왕.
제가 못났어라고 했죠. 어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징글맞게 안 들었을까? 이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크게 겸손하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을 면케하셨다라고 역대하 33장 13절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말 못한 고민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 가지 불안 가운데 계십니까?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긴 분이 한 분이 있어요. 후레쉬? 원래 제가 좀 친한 할머니 이름이 후레쉬 할머니라는 별명이는 고집사님이 계셨는데 자녀들이 수원 영통에 1년에 뭐 얼마짜리인가? 거기 삼성의 의료원에서는 더 제일 비싼 걸로다가 모시고 가가지고 후레쉬 할머니를 못 만나는데요. 후레쉬 이게 뭐냐? 후라시가 아니고요. 샐러드, 샌드위치, 과일, 그 외 ETC. ETC는 뭐야? 하여튼간 에그마요, 햄에그, 당근 라떼. 하여튼 별게 다 있습니다. 이게 뭐냐? 아차산역 1번 출구 98m 그걸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냥 100m라고 해요. 그냥 100m가 안 되는 거리에 우리 이태 집사님, 그다음에 신은 저 집사님 이름을 다 말하면 쑥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때를 그랬어요.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주 화요일날 가게를 오픈했어요. 할렐루야. 손님이 많이 올까? 아차산역 1번 출구에 오는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가다가 오늘 과식하면 안 되지. 뱃살 들어가야지. 후레쉬 이거 먹어야지 하고서 손님이 얼마나 올까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염려가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생각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그 간판이 눈에 들어오게 하시고 갑자기 샌드위치가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흥황케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뭔 얘기다 얘기가 나왔죠?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면 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잘되게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런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마음을 기뻐서 춤을 추는 것처럼 행복한데 이것을 바라보는 요나는요.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안색이 고약하게 변합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했고 성냈다라고 4장 1절에서 기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자기가 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는데 왜 자기가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2절을 보면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쫄딱 멸망하기를 그토록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어찌 보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을 수 있겠다. 니느웨 성읍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고 내가 외치러 가지만 만에 하나 하나님 의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을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생각과 그 행동 때문에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생각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생각을 버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말 안 듣는 자녀들이 사춘기 중학교 2학년 되면 뭐랍니까? 배째 죽여 내가 집 나가고 말지. 생떼를 부린 경우 있습니다. 웃는 분이 있어야 한 분 그분이 딱 걸리는 건데 아무도 없네. 다들 잘 살아신다 봅니다.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죽여주세요. 배째요. 이런 식이에요. 감히 하나님께.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셋째, 요나는 하나님의 설득에도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완고집이죠. 저로서는 요나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생각하면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모든 백성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복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보라 힘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지금부터 너는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서 또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미국 월스트리트가의 증권가를 잡고 있고 모든 걸 다 잡고 있는데 와가지고 우리한테 돈을 나눠줬습니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통해서 전 세계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 묻은 복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천국 받는 구원의 역사를 받았으니 이게 바로 온 세계, 너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복을 받게 되는 구원의 복을 받게 된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있어야 될 선지자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니느웨로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게 하실 때 그 뜻을 받들여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또한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어찌하나 보자 하고 이놈들 자식들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데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죄 가운데 앉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놈들 안 되는데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안 되는데 하고 그런 고약한 마음으로다가 쳐다봤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회개할 때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고약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니느웨에 가는 것을 싫어했으며 바다에 던져지고 큰 깨달음 득도한 다음에도 여전히 자기의 뜻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우리 엄니가 그래요. 우리 남편이 그래요. 우리 아내가 그래요. 우리 애들이 그래요. 여러분 고집 센 사람하고 살 때 부대낍니까? 행복합니까? 힘들어요. 저도 고집 쓸 때가 있어가지고 참 미안한 때가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아닌 척 하지 마십시오. 고집 센 분들 여기 잔뜩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요나가요 똥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냥 누가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의 똥꼬집 때문에 기쁘기는커녕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자식이야 너 안 되겠다 하고서 뭐 몽댕이 있어? 이 몽댕이로다가 좀 두드려 맞아야기 때문에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 바로 너부터 얻어 터지자는 자식 하고서 하나님께서 두드려 패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야 요나야 네가 지금 성질 부리는 게 화딱지 내는 게 그게 옳으냐?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득이 시작돼요. 여러분 그 옛날 동생으로 인해서 분을 내던 가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과 흡사합니다. 네 동생 어디 있냐? 설득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잘못된 분을 품고 있습니다. 아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박넝쿨은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어 있는 그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는데 요나는 박넝쿨로 말미암아 너무 기쁜 거예요. 이야 시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슥슥슥 갉아먹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박넝쿨이 슉 시들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늘의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강한 햇볕과 뜨거운 동풍으로 인해서 혼미해서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내가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정신이 혼미한 거예요.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입니다. 스스로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그 혼미한 중에도 죽여주세요. 날 죽여! 하고 하나님께 두 번째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전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자 죽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열풍 때문에 죽겠다고 하니 기가 막힙니다.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바람에 약한 사람이에요. 동풍이 불어와가지고 배가 깨지게 되었고 이번엔 열풍이 불어와가지고 또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랑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성을 내면서 자기가 기뻐하던 박랑쿨이 시들자 분노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내가 성질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제가 성질내가지고 죽을지라도 제가 옳습니다. 이런 똥꼬집을 부리는 거예요. 진짜 말 안 들어요. 어찌가라면 전부 여의지옵소서 할 텐데 제가 죽을지라도 제가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 야, 요나가 대단해요. 하나님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랑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큰 18만 명의 구리시를 어떻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저 양평군을 어떻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저 안산을 어떻게 아끼지 아니하겠냐. 저 서울 방이동을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이 있었고 가축도 많았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아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잘못을 깨닫게 하기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다음에 요나가 박랑쿨 사건 다음에 어떻게 되었어라고 궁금해하실 분 없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가 그때 뜻을 돌이켜 회개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고집을 부렸는지 아니면 한 대 얻어 터져가지고 다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지 어떠한 것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분노하던 형을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주고 저 집 나가가지고 탕진하는 자식을 위해서는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이면서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서는 잔치도 안 벌이던 아버지께서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야 너는 나와 함께이고 이게 내게 내 거고 이게 네 건데 뭐 그러냐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께서 설득했죠. 그 위에 형이 어떻게 됐어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아버지가 타이르고 마는 거로 끝납니다. 여기도 얘기가 안 나와요. 저는 요나도 탕자 형도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 뒤에 일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 역시 요나처럼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겠습니다 하고 결국 my way 내 똥꼬집으로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저래 얻어터지고 나서 내가 뭐라고 말했어 당신?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내 말만 들었어도 후회하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못 차려서 하고 내 마음대로 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 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닙니까? 그랬든 안 그랬든 여러분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절대로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설득하실 때 얼른 자기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의 생각을 접어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19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91장입니다.